8장 18절부터 3절까지 있는 이 말씀은 이 너무 귀한 말씀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서 이게 몇 차례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말씀의 깊이가 이 속에 있습니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성도가 돼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받을 상이 큼이니라.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8번째 복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할 때 너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는 것은 영광을 누리고 그냥 권세와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쩌저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대구의 서문교회 원로 목사님 이성환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한 설교예요. 내가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가슴에 닿는 게 뭐냐면 젊은 목사들이 하는 말이 너희들 제발 좀 예수를 위하여 미쳐라. 미쳐라. 내가 그렇게 못한 게 아쉽다. 한 번 사는 인생 예수 위해서 미쳐라. 오늘날은 예수 위에 미친 사람이 없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너무 와서 닿는 거예요. 세상에서 편안하게 안락하게 이 세상을 살다가 세상 떠날 날 기다리는 것 어리석은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주어진 기회, 주어진 시간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올라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게 정말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게으른 것과 악한 것을 같이 봐서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또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 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뭐 이런 것들도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게으른 것이 악한 거예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거예요. 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위해서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다 소모하고 불사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세요. 시편 39장에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연한과 나의 생명의 남은 기한을 계수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내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각 사람이 든든히 선 것이 지극히 허사로소이다. 각 사람이 분주하여 재물을 모으려고 분주하나 그 재물을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기서 여호와여 나의 연한과 나의 수완에 생명이 남아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사 나로 지혜롭게 하소서. 이 말씀은 항상 우리는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이 딱 되면은 그날 하루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내가 남은 날이 얼마 남았나? 세상에 살 날이 얼마 남았나를 계수해야 돼. 그러면 남은 날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내년일지 금년에도 나를 부르러 가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100세까지 산다고 하니 우리는 100세 이상 살 것이니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나? 25년이 남았나? 30년이 남았나? 그 3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어떻게 그 30년을 채워나가느냐? 그 30년이라는 그 백지에다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가 소중한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건 이상한 일 당하는 걸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다가 외롭고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멸망하러 가는 길이 넓고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을 가는 길은 길이 좁고 찾는 자가 협잡하고 찾는 자가 좁고, 예수 믿는 성도는 많은 사람이 가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100명이 다 저쪽에 서서 이것이 옳소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그게 옳지 않으면 나는 이 편에 서서 아니요 그게 옳지 않소라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오늘날 눈치 봐서 편리한데 한 대접받는데 거기 가서 대접받는 데 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는 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를 다녀야 그 많은 무리 속에 숨겨져 있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도 잘 모르고 빠져도 괜찮고, 몇 명이 안 되는 교회는 교회 안 나가면 금방 전화하고 신망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으려 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부활절에 말씀하죠.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이 각각 다르다 했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니,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천국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다 달라.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지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이 빛나는 영광, 별과 같은 빛나는 영광. 다니엘을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리스도를 예수님 앞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영광을 받아? 세상에서 적당히 그럭저럭 믿다가 구원받은 사람과 생명을 바쳐 순교한 사람과 그 상급이 같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천국이 구원받아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차별을 준다고? 어떤 사람은 상을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거기가 무슨 천국이야? 그건 천국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 김성수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서울대 나왔는데 그래요. 그 교회에 지금 그 양반이 천국 가셨는데도 그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모여요. 예배에서 수백 명씩 그 김성수 목사 동영상을 들으러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 설교 가운데 그런 말을 해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고 차별이 있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게 아니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나름대로 별의 영광이 되고 별과 별의 영광이 되고 낮고 천하고 빛나지 않은 영광을 받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충성하고 헌신한 그 믿음의 정도의 깊이에 따라서 받아야 될 상급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생명을 잊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선택할 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를 따라가리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보세요. 우리가 이상 80년 전에 그랬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곧 날아가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롭게 하소서. 인생을 70, 80으로 봤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요 40을 살다 죽은 사람이 많아서 한갑을 못 살아. 그러니까 한갑을 살면은 아이고 저 집에 있는 저 한갑을 사셨네, 참 오래 사셨네 그러잖아요. 한갑이 30, 40에 죽어요. 그 옛날에 시골서
사람이 어른이 돌아가시면 상여에 그 오색 꽃을 이렇게 울룩울룩한 것 단청 같은 걸 만들어 상여를 메고 그 상여에다 관을 싣고서 동물 사람들이 그 상여를 메고 그 상소로 매장하러 가요. 그 상여 뒤를 따라가는 부인들 자식들 뒤에 자녀들이 뒤따라서 구글하며 따라가고 상여 위에는 그 상여를 그 도두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 노래를 불러요. 어이 어이 친구여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보게들 동네 분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가 대문 밖을 나서니 이것이 조선길이요 이제 한국 가면 내가 언제 돌아오나 어이 어이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가운데 가사에 뭔 줄 알아요? 40도 못 산 인생 어이 가면 너무 아쉽도다. 그러니까 그 상여에 그 노래를 뭐라 그래? 그 노래 부를 때 거기 가사에 40도 못 살고 갔다는 그 가사가 늘 나온다니까.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단명했어요. 지금 우리가 100세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연수를 계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살이야? 100세까지 산다고 하면서 남은 시간을 계산해봐. 몇 년 남았나? 그러면 몇 년 동안에 어떻게 살까? 그 몇 년 동안을 무엇으로 채울까? 이거를 항상 긴장하고 항상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돼. 세상에서 사는 게 그냥 좋은 줄 알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 덜컥 죽음을 맞이하면 그 당황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까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그 대구 서터문교회 이성원 목사님처럼 예수에 미쳐라. 내가 미치지 못했다. 오늘 한국교회 미치는 자가 없다고요. 예수에 미치는 자가 없다. 그 말은 뭐냐? 자기를 다 쏟아붓고 최선을 다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게으른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에요. 18절 한 절을 행하면서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복권을 사죠? 저는 복권을 안 사봤는데 복권이 한 장에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하죠. 자, 500원짜리 복권 하나 사. 그래 넣어서 글자를. 그리고 기다려. 그런데 1등이 당첨됐어. 그래서 복권 당첨금이 20억이래. 세금을 저하고 15억을 받는데 그러면 보세요. 1000원짜리 하나를 샀는데 15억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보상을 받는 거예요. 복권을 당첨되는 게 그렇게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난당하는 것은 복권 당첨돼서 보상받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고귀한 것으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더 무궁무진한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면 복권보다 신앙이 더 큰 이게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 비유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세상에 복권 사가지고 수지 맞았지. 너 예수 믿고 고난당하는 게 더 수지 맞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고난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 12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90세 100세까지 계시록을 묵시록을 받아 쓰다가 늦게 천국 가셨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세상에서 보면 팔자나 씻어 나온 사람들이요. 어떻게 너들 고생만 하고 사느냐? 아니 너들 예수 믿고 복 받고 행복하게 산다 그러는데 왜 일생 동안 너들 고생만 하냐? 그게 무슨 복이냐? 그럴 거 아니야.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너는 율법 학자면서 베냐민의 집안에도 내가 귀족 출신 아니냐?
근데 너 왜 이렇게 고생길을 가? 왜 너 그렇게 왜 그렇게 사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 예수라는 걸 믿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고생하는 먹지 못하고 줄이고 매를 맞고 모함을 당하고 돌에 얻어맞고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매어 끌려가고 우리가 지난번 사도행전 후보에서 바울을 봤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 바울의 곁에서 동역하던 디메드리오가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못 견뎌서 바울을 품을 떠나서 곁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 고향으로 돌아버렸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이에요. 현재 고난은 참차나 다른 영광과 주를 비교하셨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혜 받고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부귀를 누리고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무슨 장이 되고 무슨 기관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다 국회의원도 찾아오고 구청장도 시장도 조지사도 찾아오고 그래 아주 그냥 내가 권력을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게 내가 한기총을 나는 관심도 안 가졌었어. 근데 내가 한기총에 들어가서 그 중심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기총이 그냥 부패해지니까 한기총이 누가 망쳐놨느냐? 길자연 이 이름이 나가서 미안하다. 길자연 이광선 그 다음에 홍대철이요. 이말 방송 나가면 화난다. 내가 그 다음에 직격되는 거 글 다 써서 다 해놨으니까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은 대통령을 자주 만나. 보세요. 지금은 한기총이 지금 어떻게 된지 한기총이요? 경영학 목사 직무정지 끌어내리고 한기총 대표회장이 변호사가 됐어 지금. 대표회장 직무대리를 해. 변호사님이 앉아가지고 목사들한테 일해라 저러래. 그 밑에 앉아있는 목사들이 뭐냐고. 변호사 대표회장 대리 변호사가 목사들은 내 말을 내 지시를 따르라고 그래. 난 지금 한기총 관여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한기총이 부패한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내 교회가 큰 교회가 됐어. 저 손현보 목사같이 몇천 명씩 모이는 큰 교회가 되고 교회 예산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러면 이제 슬슬 유혹이 오는 게 뭐냐? 명예를 찾아가는 거예요. 한기총 대표회장이 되면은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의원도 만나고 장관들이 취임할 때마다 예방하러 와. 높은 사람은 옛날에 캐톨릭의 로마 교황은 한 나라의 왕이 되면 교황의 승인이 받았어. 교황이 나는 그 왕을 내가 이번에 네덜란드의 어느 왕을 나는 하지 않는다. 그 왕은 네덜란드 왕으로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네덜란드에서 왕 노릇을 못해. 프랑스 왕이 됐어. 근데 로마 교황이 나는 프랑스 왕 아무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그 왕은 프랑스 왕으로 노릇을 못해. 그게 권력이라니까. 한기총이 대표장이 그런 권력을 찾아와서 인사하고 문화를. 그러니까 한기총 회장하려고 그냥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십당오락. 10억을 쓰면 당첨되고 2억을 쓰면 떨어진대. 1억이 어떤 돈인데 10억을 써. 5억이 어떤 돈이 5억 쓰면 떨어져. 그러니 그거를 이광선 목사가 폭로를 했어. 지금 이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이 못된 찬송가 이거 누가 만든 줄 알아요? 이광선이 만들었어요. 난 이광선을 만나는데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고 지가 어른인 척하고 와. 한기총에. 나는 벌레보듯해. 이광선이를. 지가 어른인 척해도 나는 우습게 봐. 왜? 너는 문지아야. 아니 찬송가를 보세요. 찬송가를 만들려면 성경을 개편하려면 장감성이는 모든 교단 대표들이 다 모여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다 협력해서 찬송가를 개편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광선 목사는 자기가 맹맹 목사 불러서 지가 이사회를 만들고 지가 찬송가 곡을 만들어서 지가 찬송가를 만들었어. 교단 대표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1910년도에 새로운 성도가 와서
찬송가 살리려고 기도실에 갔더니 내가 쓴 옛날 구찬송가, 합동찬송가가 하나도 없어. 합동찬송가 살할 게 없대. 그래서 그 새로 나온 이 찬송가 준 거야. 이거밖에 없대. 싹 다 가져갔어. 기독교 서점에서 합동찬송가를 하나도 없이 모조리 싹 가져가고 그 새로 만든 찬송가 성경을 내놔서 이걸 안 사면 살 수 없게 만든 거야. 물며 겨자먹기로 섰는데 그때 그 찬송가 성경은 이 껍데기가 바짝바짝 근데 다 벗겨져가지고요. 그냥 그 걸레같이 해서 그거를 5만 4천 원이 가지고 샀어. 울며 겨자먹기로. 그걸 만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광선이야. 한기총을 그렇게 망쳐버렸어요. 그리고 누구야? 그 길자연이가 지 후임자로 홍재철을 세웠어. 홍재철이가 들어가서 지가 2년 동안 하다가 한기총 다 재정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니 홍재철 보고서 한기총 회장이 된 다음에 장로교 합동 측 통합 측 성결교 이런 모든 큰 교단들이 한기총에서 스스로 다 탈퇴하는 거야. 탈퇴. 한기총은 우리는 난 탈퇴하다. 다 탈퇴해버렸어. 큰 교단이 다 탈퇴했어. 그러니까 한기총에 회원이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기총에 가입을 못해서 줄 서서 한기총 가입 좀 해주세요. 그러고 하던 그런 군소교단들, 그 교단들을 홍재철 목사가 다 한기총에 받아줘. 그걸 다 공동회장을 만들어. 그게 지금 요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28명거든요. 맨날 저들이 뭐라고 했더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한마디 하잖아. 너희들이 어디서 한기총 주인 노릇하냐 이러더라. 너희들은 옛날에 한기총에 가입도 못해도 바깥에서 비밀거리던 녀석들이 홍재철이가 가입시켜서 너희들 좋아하는데 어디서부터. 그래서 지난번에 전광훈 목사 뭐 비난하고 할 때 내가 페이스북에 한번 딱 쓰면은 직설로 부탁드려요. 왜? 내가 한기총 들어가 다 봤으니까. 홍재철 목사가 대표장을 하면서 재정이 다 고갈되니까 조용기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용훈 목사를 한기총으로 불러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용훈 목사한테 목사님 한기총 가지 마세요. 거기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한기총 회장이 대표장이 되더라니까. 이용훈 목사 대표장이 가서 총재들 후임으로.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를 그때 바로 이용훈 목사가 대표장 되면서 바로 나를 뭘 시켰냐? 질서 확립위원장. 한기총에 얼마나 질서가 없으면 질서 확립위원회라는 그게 생기느냐고. 아니 세상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거기에 질서 확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야. 거기가. 나를 그것이 세워놓은 거야. 질서 확립위원장. 그래서 한기총은 하도 거지 같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가 해드린 뭐냐. 이용훈 목사 배후에서 한기총을 좌지우지 그 28명 공동회장이라는 그들을 조정해가지고 조정하면서 한기총을 배후 조정하려는 홍재철 목사. 그가 지가 상황 노릇처럼 하려고 그래. 내가 그들을 다치는 홍재철을 제명해 버렸어. 그리고 한기총을 다 본 거야. 이게 왜 이러느냐?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부영화와 명예를 누리려는 거예요. 대접받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외로워야 되고 신앙생활은 외로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서울 가서 이영 목사 내가 면담 요청했더니 목사 뭐라잖아요. 지금 금식 중입니다. 기도에 열심히 있게 다음에 뵙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 그럼 이영 목사 입장이 뭐냐? 저 사람이 지금 외로운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 금식 기도 중이다. 기도 중이다. 외로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야.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나를 구해주리. 주 예수 신이 오직 예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 외로운 거예요. 권력을 가졌어도 명예를 가지고 지위를 가졌어도 믿음으로 살면 외롭습니다. 이게 진리의 길이에요. 이게 복음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입니다. 생각건대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1,000원짜리 복권 한 권을 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게 15억이라는 현금이 돌아와 비교할 수 없는 보상이 주어졌어.
내가 이 세상 남은 시간 30년 40년을 주를 위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하여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복권을 당첨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론이 아니야.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야. 이게 우리가 당한 이야기야. 우리에게 다가올 이야기야. 이게 믿음의 길, 이게 성도의 길이고 이게 복음의 길이야. 믿음의 길이야. 자,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산천초목, 동식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들, 물고기들, 모든 피조물들, 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바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기다린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의 성자 프란시스를 자주 하잖아요. 그분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분이요. 아주 고난당한 분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해서 돈을 소유하거나 만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건 뭐 다 나눠줬어요. 그냥. 근데 이 프란시스는 예수님처럼 살아. 그러니까 그에게 대자연이 복종하는 거야. 복종해. 새들과 대화하고 꽃들과 대화하고 나무와 대화하고. 여러분 나무하고 대화해 봤어요? 풀과 대화해 봤어요? 바다와 대화해보고 산과 대화해보고 구름과 대화해보고 하늘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신의 물.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반짝을 실은 내서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그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절절히 와 닿는 거예요. 물이 절절절 흐르는 게 찬송 소리같이 들리고 하늘의 흰구름이 그 산에 실록의 녹음이 울창한 것이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바다에 출렁이는 파도와 물결들이 그 푸르고 깊고 깊은 바다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이 임하면 아무것도 범상하게 보이지 않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가게 합니다. 평범 속에서 비범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신령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어느 때 제가 기도하다가 꽃을 봤어요. 꽃이 나에게 말을 하더라니까. 꽃이 저를 향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꽃이 다 활짝 피잖아요. 꽃이 울고 있는 꽃이 어디 있어요? 꽃은 다 웃어요. 꽃이 나한테 뭐라 하지? 목사님 나를 보세요. 그래. 봤어요. 꽃을 쳐다봤는데 꽃이 뭐라 하더라? 나는 목사님에게 웃어주고 있지요. 그래요. 진짜 나를 웃어주고 있어. 꽃이 뭐라 하더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목사님을 향하여 웃어주라고 했어요. 목사님 나를 보세요. 그러더라고. 목사님도 웃으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세요. 꽃이 나에게 목소리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꽃이 속삭인다. 근데 그걸 가지고 꽃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런 걸 썼어. 그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꽃을 볼 때마다 꽃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빛깔을 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술이 있고 여기서 냄새가 향기가 나면서 나는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어요. 나는 웃는 게 사명이에요. 목사님을 바라보고 웃는 게 사명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웃으라고 그랬어요. 나처럼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을 걸어와.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산을 좋아하잖아요. 등산을. 우리 사모하고 수동골 거기를 갔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어놨어요. 근데 거기 늘 다니던, 근데 그게 언제냐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기 전에 추위같이 2월달이나 1월달쯤 됐을 때, 그때 산에 있는 산새들 있잖아요. 조그만 새들이. 그 산새 가운데는요 너무 조그만 게 있어요. 얼마나 적은데 새 이름을 모르겠어요. 아주 요만한 밤톨만한 새가 있어요. 그게 그렇게 잘 날아다녀요. 무슨 새인지 그 새 이름도 몰라. 새들이 날아다니는데 산을 늘 다니다가 제가 앉아서 그 빙계산 꼭대기에 앉잖아요. 그러면 새가 막 이 다리를 막 날아다녀. 그럴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땅 조각이든지 땅콩 같은 걸 잘게 쪼개가지고 보세요. 내 손바닥에 담아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은요, 여기 먹을 거 있잖아. 먹고 싶잖아요. 그러면 먹고 싶은데 모두가 겁이 나서 내가. 근데 가만히 가까이 와. 여기까지 와. 여기까지. 그러다가 딱 올려도 얼른 하나 먹고 도망가. 얼른 하나 먹고 겁나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먹었으니까 또 와. 또 와서 또 얼른 먹고 도망가. 그러면 그거 먹고 그걸 보는 놈들이 딴 놈 있잖아. 또 저와 같이 앉아 먹어. 계속 하다 보면 여기 와 앉아 이제. 앉아요. 안 떠나. 그러더니 보세요. 이게 여기로 와. 팔뚝으로 올라오더니 어깨로 올라오더니 어깨까지 이렇게 올라와. 거기서 사진을 찍어놨어. 그게 보세요. 새들이 새대가리라고 그러죠. 새가 미련한 줄 알죠. 새가 영리합니다. 얼마나 사람을 알아본지 몰라요. 새가 영리하다니까. 내가 가면 그 새는 날 또 알아요. 내가 가서 이렇게 가지고 내놓으면은 뚜루루루 날라. 저 서울에 있는 3일 파고동학원인가 거기 가면은 거기에 뭐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이 참새하고 친구가 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는 참새들이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모임하면 다 날아와서 머리에다 꺾에다 그냥 팍들이다 그래. 그러니까 새들이 그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그래도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 아이고 새들이 저 머리에 앉았네. 손바닥에 앉았네. 피조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 그랬어요. 피조물들도 죄에게 악한 자에게 피조물의 종노릇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린다고 했어요. 피조물들도 다 이제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보세요. 북한에 평양에 가면 거기도 다 나무가 이 평양 시내에 지금도 벚꽃나무에 꽃이 피었을 거예요. 평양 시내 그 대동강 강변의 캐나리에 노란 캐나리가 피었어. 뭐 암만보다 뻔하지 뭐. 평양 대동강변의 포도나무에 잎사귀가 파릇파릇 잎사귀가 다 나오고 있어. 평양이라고 봄이 안 오나? 평양이라고 꽃이 안 피나? 다 꽃이 피어. 근데 그 땅은 자유가 없어. 찬양이 없어.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을 만세 위대한 수령 만세 이런 나라야. 평양의 농촌에서 논을 갈고 밭을 가는 소들이 있어. 정주욱 회장이 소를 천 마리를 차려 싣고 가지고 북한에 갖다 넘겨줬어. 정주욱 회장이 왜 1000마리를 갖다 줬느냐? 자기 고향 강원도 어디 통천인가 어디서 자기 아버지가 소판돈을 감춰놓은 걸 몰래 훔쳐가지고 서울로 도망왔단 말이야. 그걸 갚으려고 자기가 서울로 출세하려고 도망 나올 때 소판돈을 가져 나왔으니까 그거를 갚아준다고 1000마리를 싣고 1000마리를 실은 새로운 추록, 큰 대역 추록이 싣고 소도 넘겨주고 추록까지도 다 북한에 줘버리고 왔어. 평양에 북한에 살고 있는 농촌에 농사꾼들이 기르는 소들이 다 막 노선을 갈고 밭을 가는데 그 소와는 밭은
소돔과 마슬라는 소들도 그 땅은 하나님이 없어. 김일성 원수 맞에, 김정일 맞에. 그들이 소들도 나뭇가지 하나도, 꽃들도, 포도나무 하나도, 개나리 하나도, 그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는데 탄식하며 정도로 땅에서 해방되기를 소원한다는 걸,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져야 돼. 그 평양에 있는 소 한 마리를 보고 거기에 있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너희들이 탄식하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서 탄식하는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없는 낙한 자들이 지배하는 이 종노릇하면서 해방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영성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을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의 소망이 보이는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 소망은 하늘의 소망이 있어.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게 아니야. 영원한 천국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내로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위하여 탄식하며 구하십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왜 하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고린도서 14장에 뭐랬어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성령,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알게 못, 내 지성으로는 모르고 있지만 나에게 필요한 영적인 것을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성령 방언 기도는 내 영의 기도예요. 근데 방언만 하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으로 소원을 또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서로 이루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이게 소망이야. 우리가 어떤 아들이 아빠가 야 오늘 내 외식하러 가자 그래서 갔어. 중국집에 갔어. 아빠 짜장면 그래서 애들이 짜장면을 좋아서 사다 달라니까 아버지가 야 가만히 있어 내가 좋은 거 사줄게. 그 짜장면 안 사주더니 딴 걸 가져와. 애들이 짜장면인 줄 알고 기다리더니 딴 걸, 야 아빠 집 이게 뭐야 그랬어. 근데 그게 뭐냐, 짜장면보다 더 비싼 탕수육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무슨 라조기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요리 중국 요리가 나와요. 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야. 더 좋은 걸 주는 게 부모야.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로 원해.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내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유익하고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다 복이 되게 그런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주님의 제자된 삶, 이 로마서 8장 성령장이에요. 성령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 너는 쇠사슬의 매인자가 아니야. 죄의 법의 매인자가 아니야. 성령의 법으로 너는 자유함을 얻었어. 성령의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